보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이어지는 말씀이 다윗의 퇴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사명은 솔로몬을 왕까지 앉게 하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되는데, 아주 오늘 본문이 직설적으로 여러분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죽음을 눈앞에 둔 현실을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아담 이후에 인간이 맞이할 가장 확실한 현실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죽음은 이 삶의 마지막을 결산하는 결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이요, 인생의 마지막 앞에 서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을 향해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유언의 말을 남기는 마지막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려지는 하나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믿음 자체가 마치 릴레이 경주처럼 다음 순번인 솔로몬에게 그렇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역시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릴레이로 믿음이 이어져 가는 것을 소망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이 믿음이 어떻게 릴레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유언은요,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은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2절부터 4절이 첫 번째 유언인데, 2절부터 4절을 한마디로 하자면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세상의 다른 것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갈 때에 형통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다윗이 지금 강조를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할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중심의 삶은요,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 좋게 보이는 것, 그것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세상의 기준, 삶의 기준이 되고요. 누군가는 명예가 삶의 기준이 되고, 누군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기준 모습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우리의 자녀들도요, 이런 환경과 문화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고백하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 이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교회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 명령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 속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명령 자체가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부모 세대인 우리들조차요, 이 어색하고 낯설어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자녀들에게 말씀 중심의 삶을 강요하거나 강조하거나 가르치지 않고 그냥 소홀히 살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이요, 더 낯설어하고 어색해 할지라도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래도 너는 말씀 중심, 말씀 기준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시편 119편 105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요, 더 어둡습니다. 오늘보다 더 어둡고 한 치 앞도 알아보기 힘든 시대에 이들이 분명히 살아갈 것인데,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말씀을 중심에 두는 자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사는 자들의 삶은요, 이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두움 가운데 헤매는 걸 원하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어둠 가운데 눈 더듬더듬거리면서 살아가는 것 원하시는 분 없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하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되죠. 왜냐? 그들이 살아갈 시대는 더 어둡고 한 치 앞도 알아보기 힘든 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세대가 더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어색해하고 낯설어하고 아니다라고 그들이 얘기할지라도 가르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친다라는 것에는요,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따라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이라는 것은 본보기, 모범, 예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 중심의 삶을 가르치고 전수하기 위해선 먼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가 그 모습을 본이 되어서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본이 되어서 자녀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삶으로 살아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들에게만 가서 너 교회 나가야 돼, 너 말씀 중심을 살아야 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이렇게 강조하고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 가르침이요,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삶의 본이 되지 않는데, 가르치는 자가 삶의 본이 되지 않는데 그 가르침이 얼마나 강조가 되고 효과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유언을 함께 보세요. 다윗이 아주 단호하게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야 한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했을 때 어색해 보이지 않잖아요. 낯설어 보이지 않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돼. 여러분, 이게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색해 보이지 않잖아요, 이 모습들이. 왜냐?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언약을 중심에 두고 그렇게 다윗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노력이 있었기에, 말씀 가운데 거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그 다윗의 삶을 저희가 살펴보셔서 아시잖아요. 말씀으로 살아오려고 했던 삶. 그래서 오늘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할 때 이게 자연스럽게 수긍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다윗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솔로몬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지. 고개가 자연스럽게 절로 끄덕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요,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여러분 강조하시고 가르치실 때 여러분 어색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 자녀들에게도 이제 제가 가르쳐야 되니까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게 나의 모습 가운데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을까. 근데요, 막 시원치는 않았어요. 다윗이 오늘 솔로몬에게 명령을 강조했던 것처럼 그런 시원함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 솔직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말씀 중심의 삶을 강조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어색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교회 신앙을 강조할 때 어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살아온 것만큼 더 치열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을 붙들고 내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내게 어색하지 않게 됐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침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치열한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볼 것이고 우리의 자녀가 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세상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겠구나. 이게 그냥 어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이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이 본이 되는 삶이 가르침의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첫 번째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언은요, 5절부터 9절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세 명의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요압이고요. 두 번째는 바르실레의 아들들, 그리고 마지막이 시므이입니다. 먼저 우리가 5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무제한 피를 흘렸다라고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을 향해서. 왜 그러느냐?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브넬과 아마사를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요압이 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제한 피를 흘렸다. 평화의 시대에 피를 흘린 자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은 자세히 보시면 이 다윗이 요압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라고 강조를 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정정당당하게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아주 비열하게 무방비인 상태인 그들을 살해한 아주 그 죽인 사건을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요압이 처벌마다 마땅한 자인지를 지금 강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허리띠와 신은 신에 피를 묻혔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요압이 평안히 죽어서는 안 된다. 그 피를 불렀던 요압이 평안히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에게 강조하고요. 이어서 소개되는 자는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는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몸을 피신했을 때 다윗을 전적으로 도왔던 인물이에요. 다윗의 삶을 책임졌던 인물. 이 상황이 정리된 후에 다윗이 요단을 건너 다시 예루살렘을 올 때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해서 바르실레에게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바르실레가요,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함이라는 아들을 함께 다윗에게 딸려 보내죠. 그 김함이 성경을 보니까 현재까지 다윗과 함께 하고 있었다. 그 아들들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서 참여하게 하라라는 것은요. 왕의 음식을 먹는 것, 이건 보호를 뜻하고 특권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조하면서 바르실레에게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언급되는 인물이 누구냐? 시므이입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떠날 때
끝까지 따라가면서 저주했던 인물이잖아요. 그 다윗이 반란을 잠재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시므이가 너무나 두려워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고 다윗이 맹세하면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피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하라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너는 내가 죽이지 않을 거야, 시므이. 근데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이것을 너는 지혜 있는 자니까 얼마나 이 시므이의 악행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이 두 번째 유언인 이 세 명의 사람들을 향한 이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정치적인 보복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못했던 사람들은 처단하는, 이게 정치적 보복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힘들게 했던 자들에게는 징계를, 나에게 은혜를 베풀던 자에게는 은혜를 요구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유언을요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보복이다, 물론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런 시선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삶에서 경험했던 것을 그 시선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유언을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다윗의 두 번째 유언은요,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오늘 다윗이요 아들 솔로몬에게 이 유언을 지금 남기고 있는 거예요. 요압과 시므이의 악행은 반드시 기억해서 갚아야 하고, 이 바르실레의 은혜는 기억해서 특권으로 보호로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다윗 이후의 왕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지켜 따르고 언약 가운데 살아가면 은혜와 형통이 주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행함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라보시는 그 행함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 중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시는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행하는 많은 행동들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시는가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믿음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해서 성경이 쭉 이어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보시는 가장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함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이, 어제 하루가, 지난 한 주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가 고백되어진 삶이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거 보시는 거예요. 너 잘 믿고 살아왔냐? 믿음으로 행했냐? 이거를 변함없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더 노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나아가서는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반드시 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행하고 죄 지으면 끝,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유언에도 다윗의 경험 속에서 그걸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요압이 시므이가 행했던 일을 기억해야 된다. 그의 악행들을 기억해야 된다. 평화의 시대에 피를 흘렸던 그 악행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중에 가장 눈여겨보시는 것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강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잘 믿어서요 영생 얻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요,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후에 정말 그런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셨냐라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얻어 구원의 기쁨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냥 심판대 앞에 서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면 믿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믿지 않으면, 믿음의 행함의 삶으로 살아오지 못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여러분 가정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신다면 늘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고.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하지 말고, 할 거면 확실하게. 왜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 중에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 삶에서 믿음대로 행하는가, 이걸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시고 전수하시고 또 믿음의 본으로서 보여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한 유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결산이었어요. 자신이 살아오지 않은 모습을 가르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살아왔던 것들, 말씀 중심의 삶,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왔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와서, 마지막에 얼마나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겠어요. 이제 왕이 된 솔로몬에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겠어요. 가르치고 싶었던 것도 많았겠죠. 그러나 단 두 가지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여야 하고, 믿음의 행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많죠.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다윗이 이야기했던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물론 자녀들에게,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을 하셔서 장년이 돼서 가르치기가 어려우시겠죠. 그래도 해야 될 일이 부모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또 삶으로 본이 되셔서, 바라기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믿음이 잘 전수되어지고 또 릴레이처럼 이어져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 또 그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들로 또 성장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 세대들에게 또 믿음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을 가져야 하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본을 보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온전히 전수되기까지 부모 세대인 저희들이 더 수고하고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들이 온전한 믿음의 노력과 모습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본이 되어져 우리 각 가정마다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